오늘 거룩한 주일날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과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동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강해를 계속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깊이 와 닿은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중에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는 창세전부터 정말 밀접한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우린 이것은 정말 축복된 말씀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특권과 권세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사이를 죄가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지나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친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관계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도저히 자격 없다는 것이 느껴지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입이 부정해요. 우리 생각이 더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게으른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하여튼 복수하고 싶은 생각, 혈기 많은 생각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요. 또 행동으로 또 얼마나 많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거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세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래서 이 용서받은 의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우리 때문에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 가면 그 회사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가정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중에 왕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확정시켜 주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 다 헬라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아빠, father, 아빠라고 그렇게, 그는 한국어도 똑같아요. 아빠, 아주 가까운, 그래서 애교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잘못하면 이러다 벌 받지 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애교를 떨면서 아빠 미안해, 이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근데 이 신분, 이 새로운 신분,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이 신분 속에 포함된 권리와 특권과 능력을 행사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요. 저는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마주쳐요. 그럴 때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예배 때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그 가정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저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항상 축복을 합니다. 왜? 저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도 있지만 또 저에게는 또 목사로서의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신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식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3년 전까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했을 때 온라인 성경 공부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요약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러시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살아왔던 한 천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녀는 15살 때 학교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만 하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공부로는 절대로 안 돼. 너에게 맞는 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보따리 장수나 하면서 너는 전응아야. 이 말이 이 아이의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바보 전응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전응아로 생각하고 전응아라고 바라보고 전응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조그마한 무슨 실수만 있으면 전부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17년 동안 32살 될 때까지 전응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보따리 장사하면서 좌판 버려놓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32살 되던 해 우연히 IQ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의 IQ가 161이에요.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IQ가 160이거든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아이는 IQ 140이면 천재라고 다들 그러는데 천재보다 더 천재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화가 나서 던진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17년의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2살 돼서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천재라고 깨닫고 또 천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천재라고 믿고 자신을 천재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여러 권의 책을 쓰고요, 특허도 내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 IQ 140 이상의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이라고 하는 천재 클럽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클럽인데 여기 회장이 돼요. 보세요.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할 때, 자신 속에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는 바보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별 시시한 인생 살았지만 이제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자신의 신분을 올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천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엄청난 권세와 특권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그런 짐승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옛날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영적인 고아였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용서받은 의인이란 뭐냐면 의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감격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고요. 왕 중 왕의, 이 세상의 대통령에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그 당시에 모부투 대통령이었는데, 모부투 대통령의 자녀들이 47명인가 그렇대요. 하여튼 18명의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 하나하나가 가는 곳마다 경호부대가 따라붙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왕 대접받아요. 대통령 대접받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친아들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신다고요. 우리의 보디가드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겨우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잘 살고 돈이 많다고 가정할 때,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주거 걱정하고 근심 걱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라면 내 자녀들 절대 근심 걱정 안 시키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막 너무 마음속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먹는 거, 마시는 거, 거주하는 거, 이런 문제, 이건 기도할 제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것 다 만드신 이가 너희 아버지신데, 그 전능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지 못하겠느냐? 거주할 것 주지 못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너는 단지 다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광 돌릴까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만을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인가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만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이것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면 내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신데 자기 친자식이 병들었다면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위험에 처했다면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주 짙은 안개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의 특급 열차 한 대가 빅토리아 여왕과 그 제국의 모든 강요들을 태우고 런던을 향해서 그 특급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막 달리고 있는데 맨 앞에서 운전하는 기관사의 눈에 저 앞쪽에서 계속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정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정지 깃발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는 영무원이 없는 지역인데 왜 자꾸 정지 깃발을 흔들까? 너무도 이상해서 기차를 세웠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깃발을 흔들던 영무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앞에 가보니까 그 앞쪽에 철교가 하나 있는데 그 철교가 홍수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간 거예요. 만약에 이 열차가 계속 달렸다면 곤두박질 쳐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모든 강요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늦게라도 런던에 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너무도 이상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열차의 맨 앞에 헤드라이트, 딱 강한 빛을 비추는 헤드라이트가 있었는데 그 헤드라이트 속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나비가 막 퍼득퍼득 날개짓을 하니까 그 날개짓의 그림자가 저 앞에 나타나는데 꼭 정지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계속 흔들려서 그래서 정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출받은 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이 이야기를 보고받고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차 헤드라이트에 나비를 한 마리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비 한 마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죽음과 위험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딸린 천사를 명령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항상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지켜주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내 아버지신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돈 없으니까 야, 요번 한 해 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다음 해에 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육을 위해서라면 투잡 뛰고 같이 벌어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심지어는 외국 유학까지 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인 나와 내 자녀들의 교육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다운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면, 길을 내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업자도 될 수 있고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합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오직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그 옛날 성품을 깨트리십니다. 회개하게 하고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광야로,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시험의 밤과 환난의 강을 건너면서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것들을 변해서 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중에 복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은 거고,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복이란 고난 없이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합력시켜서 유익이 되게 하고 오히려 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 친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분,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꿈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건강 문제 하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개 떨구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자녀가 근심 걱정에 매여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앞길이 캄캄하더라도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의지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불치의 병도 반드시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17절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